며칠 전에 우연히 이재철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론만 조금 이렇게 들었는데요. 목사님 말씀 중에 호주 시드니에 집회를 갈 때마다 학교에 대선배님이신 장로님 한 분이 늘 숙소에 찾아오셔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답니다.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매일 저녁 5시면 저녁 식사를 끝내고 8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몸을 푼 다음에 골프를 치면서 운동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외딴 지역에 거주하면서 낮에는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오로지 독서와 산책과 사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해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제 나이 80인데도 전혀 아픈 데도 없고 피곤함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장로님, 앞으로도 얼마를 사실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혹시 장로님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머지않아 코끝에서 숨이 멎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텐데 혹시 그때 후회하게 되지는 않으실런지요? 라고 말씀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시드니를 떠나는 날 아침 일찍이 장로님이 다시 숙소에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인생 말기를 맞은 제게 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생각거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헤어졌다고 말씀을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말년에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자기 한 몸 돌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행복할까요? 언젠가는 다가올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았으며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럽고 또 후회가 막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행복에 대한 가치와 기준과 내용에 있어서 현격한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행복은요,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스스로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제공하는 데 더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타자지향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느끼는 행복,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장로님께서 자기 혼자서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남부할 것 없는 나름의 행복을 누렸을지는 몰라도 행복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인색했기 때문에 그 행복은 혼자만의 행복에 도취되어 사는 행복인 거로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가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행복을 베풀고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을 가리켜 피스메이커라고 부르죠. 그 사람만 가면 살벌했던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다툼에서 웃음으로 바뀌고 평화를 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든지 행복을 제공하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은 해피니스 메이커,
행복 메이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두 기도를 항상 드렸어요. 집에서 나올 때마다 아버지,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혹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지금까지 부딪히며 살아본 적이 없고, 목회 드림의 교회 1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큰 소리 나거나 다툰 일이 없죠. 모임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평화로운 교회로 자리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 메이커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해피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고 우울했던 마음이 감사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목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그 어느 교회보다도, 또 저를 아는 모든 부목사님 출신들, 어제 서강호 목사님하고도 카톡했는데 신영감 목사님 다 정말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해피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되었죠. 큰 교회에서 명성을 날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목회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심고 어디를 가든지 행복을 심는 목회자로 이만큼 자리매김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성도로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을 나눠주는 삶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함께 공존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간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나를 굉장히 강하게 여길지 몰라도 내 스스로 나를 잘 알고 있는데 들여다보면 나는 굉장히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쉬운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이 지금 5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10만 원 가진 사람보다는 내가 경제적 약자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2배 더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1만 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10배나 더 강한 강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적 약자임과 동시에 상대적 강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숫기가 없어가지고 대중 앞에 나서서 이렇게 리더하지를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말없이 얼마나 잘 섬기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지요. 나름대로 약점과 강점을 지니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악에는 굉장히 소질이 있는데 또 운동은 아주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은 참 잘하는데 음악은 또 음치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엇든지 강하기만 한 절대 강자가 없고 반대로 무엇든지 약하기만 한 절대 약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연약해 이렇게 믿음의 약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권면해? 나는 안 돼.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자괴감 속에 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성도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믿음이 더 연약하고 또 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나는 또 믿음의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상대적 강자는 상대적 약자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돌봐주어야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사랑이든 재물이든 지식이든 재능이든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누리고 있고
더 유능한 그런 힘이 있다면 그거를 나 혼자 그냥 지니고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나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분들에게 나누고 베풀려고 할 때에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꼭 불행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만 다 독식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자리도 자기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재물도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가정이 깨지고 친지와의 관계가 깨지고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혼자만 다 먹어서 배를 채우면 그 배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터진단 말이에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아주 냉정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에 어찌할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힘 있는 자, 모든 것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세상적 법칙은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당연하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부리고 힘이 센 사람이 힘 없는 애들을 지배하는 것. 이거는 전 세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질서의 원리예요.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안내하고 돌봐주고 배려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육강식의 원칙이 가장 잘 적용된 사회가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동물의 세계 다큐멘터리를 참 자주 즐겨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의아로운 게 있어요. 볼 때마다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맹수가 그렇지 않은 초식동물들을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힘이 센 맹수가 지금 더 많이 번식해야 될 텐데 실제로 보면 호랑이나 사자는 지금 다 멸종위기예요. 거의 없어요. 힘 있는 자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반대로 노루, 사슴, 토끼 같은 이런 초식동물들은 더 많아지고 다 잡혀먹어서 없을 것 같은데 더 땅 위에 충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마지막에 지배할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온유한 자들이 이 땅 위에 편만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강하고 딱딱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부드럽고 유하면 약한 것 같지만 생존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치아가 딱딱한 치아가 더 셉니까? 물렁물렁한 혀가 더 셉니까? 얼른 보면 치아가 훨씬 세죠.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혀도 확 깨밀어가고 피나고 이거는 뭐 혀는 아주 치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치아는 언젠가 다 허물어지고 다 빠져버리고 말지만 혀는 끝까지 살아서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너무 연약해, 좀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면 좋겠어 하지만 강한 카리스마는 꼭 부딪히게 돼 있고 부러지게 돼 있어요. 온유한 카리스마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걸 지닌 자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장 약한 자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약한 자들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전 세계인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행복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자기는 가장 약한 자리에 왔고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았지만 지금 진정한 행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우리가 내게 맡겨준 일을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은 일반적인 삶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약점까지도 다 살필 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형편만 돌아보는데 그 급에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끊임없이 주위에 어려움을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리고 그들의 약점들을 돌아보므로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복의 나눔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이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항상 나만 챙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웃들과 타자들과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관심을 쏟고 사랑을 쏟는 자리에 나아가야 진정 그리스도 이름이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사람 옆에 줄을 서고 붙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력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무슨 힘이 있는 사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끌죠. 반대로 약한 사람을 우습게 알고 외면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귀히 여겼고 그들과 함께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 지배층들, 권력자들이 편에 서가지고 결국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장 불행한 존재가 되었어요. 반면에 약한 자들 편에서 그들의 약한 것들을 대신 짊어졌던 예수님은 오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아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보는 일에 힘쓰므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기쁨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즉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진정한 행복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자기 중심으로 내가 주인공이 된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사는 데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좀 못해도 많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함께 만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음식 문화가 엄청 많이 발달해서 특히 K푸드라고 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셰프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에는 남자가 주방에서 일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엄청난 솜씨를 가진 창의력을 가진 셰프들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손님 많이 와서 돈 많이 벌고 레스토랑 크게 확장해서 출세하는 것이 행복인가? 물론 그거는 기본 행복이에요. 그러나 많은 셰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정성스럽게 개발하고 만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인근 각처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식사를 한 이후에 엄지척하면서 너무 맛있다, 너무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만족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보다 다른 이들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그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서 뜨고 있는 우리 황창현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특히 어르신들에게 강의할 때 돈 벌어서 절대 자식 주지 마세요. 노후에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다가 죽을 궁리하셔야지 왜 그 아이들한테 다 주고 본인은 궁상맞게 사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어르신들에게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만 자식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신부님이 자식이 없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쪼들려도
자식이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서 행복한 게 부모예요. 그렇죠? 내가 좀 힘들어도 나는 좀 궁상 맞아도 우리 손자가 뻗어가는 거 보면서 즐거운 게 우리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태생적으로 부모가 되는 순간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 젊은 그 처녀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던 그런 삶이었는데 시집 가서 아기 하나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왜?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가 강하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 자녀로 인하여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내 몸에다가 처발랐던 모든 거를 다 애들에게 쏟아붓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 사람 보고 교회 나가나 하나님 보고 나가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실제 생활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아니 그래도 드림의 교회 모인 사람들이 좋고 면면을 봐도 다 마음에 들어야 또 오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지. 나가면 영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많고 불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을 붙이겠습니까? 다 떠나가죠. 아니 목사님도 그래도 보고 좀 싹싹하고 성격도 좋고 설교도 깔끔하게 하고 이러니까 좋은 거지. 매일 인상 쓰고 있고 매일 막 까는 설교만 하고 막 지시하고 막 이러면 거기 왜 여러분이 굳이 욕먹으면서 나가 앉아 있으려 하겠습니까? 이 관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정말 힘들다. 저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 엊그제도 우리 시차례 모임 가니까 제가 완고참이에요. 다 젊은 분들이 나만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 그 목사님들 볼 때마다 저분들 이 어려운 과정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분들은 저를 보고 목사님 부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여정을 그래도 완주하기 직전까지 가셨습니까? 그렇게들 말씀해요. 그런데 왜 목회가 어렵나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아무리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무슨 학력이 뛰어나고 해도 이게 이 관계 중심의 사역이 목회거든요.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걸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예측 불허예요.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도들의 삶이 터지는 순간 그때부터 목사는 그분의 삶에 몰입을 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어야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중심적인 삶이 힘든 겁니다. 다른 회사 일은 안 그렇거든요. 자기 싫으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회사 망하면 자기 혼자 그냥 털고 챙겨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목회는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후임 목사님이 와도 우리는 설교 잘하고 스펙이 좋고 이런 분들을 기대하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관계가 좋은 분. 그래서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섬기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 이거 비즈니스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목회자가 오면 성도들은 그 순간부터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사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가 이용되고 성도들이 이용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과거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설교를 정말 너무 못하세요. 딴 거보다 이 문장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가 만약에 문장을 이어가지 못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20-30분 듣고 있으려면 미치는 겁니다. 기본으로 문장은 돼야 되는데 떠듬떠듬 성경 자체를 석절을 읽는데 틀리는 구절이 많아요. 잘 못 읽으시고. 보통 교회 가면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끝까지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교인들이 붙어 있었고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20년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똥오줌을 목사님이 받아낸 거예요. 교인들은 그걸 알아요. 목사님 설교 좀 더듬거려도 우리는 매끈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삶을 보고 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설교는 말로 뻔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잘 모셨습니다. 정말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기적인 삶,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다른 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했더니 그 다음 절에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보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거죠.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
나의 행복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해야 해요. 그러면 나는 행복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오는 그 행복이 내가 스스로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 행복을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 비밀을 아는 자만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와이의 몰라카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의 소록도처럼 주로 나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를 들어갔던 유명한 분이 바로 성 데미안 신부님이에요. 가서 막 선교하는데 전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은 다 사지가 멀쩡하니까 아무리 신부지만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막상 우리처럼 코가 없고 손이 뭉그러져 봐. 그거 다 우리 귀에 안 들어와 하고 배척했습니다. 결국 데미안 신부는 결정했어요. 내가 그들과 같이 나환자가 되기로. 그래서 신부님이 결국 이 한센병에 노출돼서 한센병이 걸려서 코가 없어지고 문드러진 손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 섬에 있던 모든 나환자들이 그 신부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신부는 행복을 잃어버렸지만 다른 이들이 행복한 걸 보고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 거죠. 바로 그런 분들이 수바 있어요. 박사학위가 5개예요. 문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 음악박사, 의학박사, 의사, 교수. 유명한 분이 다 내려놓고 타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한테 미개인들한테 들어간 거죠. 그는 지금까지 온 인류의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거죠. 우리 같으면 그 5개 박사학위 딸라고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걸 버려? 그리고 그 야만인들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택한 거죠. 테레사가 그러하고 손양원 목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정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일반인들 정상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우리가 의아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니네 힘으로 자기 결단으로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자의 길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능히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의 기쁨을 앞서 여기보다 타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일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노력하는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행복을 나눠주고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한 행복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행복을 나눠주는 삶은 매사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유익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좋고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폭넓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덕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이해하고 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은 우리가 덕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익과 덕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자세라는 것이 유익과 덕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도 초대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고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또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바울이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걸 풀어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 자기 마음속에 항상 궁극적인 목표가 나는 이 문제를 교회의 유익과 성도들의 덕의 기준에서 풀겠다 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그 제물을 나중에 나눠 먹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시루떡에 돌리면
이거 무슨 떡이에요? 물어봐서 고사떡이에요. 이거 안 먹어요. 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우상에게 바쳤던 거기 때문에 안 먹겠다.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본인부터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내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나의 목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나 고기 먹는 거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우상이 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떡일 뿐이고 고기일 뿐이니까 나는 먹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저건 우상에 바친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평생 안 먹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도모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고 막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예배들이 갑자기 뒤에서 막 랄랄룰루 난리가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이거 덕이 안 된다. 너는 좋지. 막 지금 방언하고 막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고. 그러나 전체 공동체원 중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골방에 가서 하나님하고 둘이 하지. 이런 공예배 때 그런 것을 삼가하라. 왜? 교회 전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삼가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을 느낀다?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인 간에는 이 일이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채식주의자, 한 사람은 육식주의자. 이 식생활이 안 맞는데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삽니까? 그런데 육식주의자인 남편이 결심합니다. 채식주의자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육식을 줄일게. 아예 안 먹지는 못하지만 옛날 너무 많이 안 먹어 줄일게. 채식으로 많이 갈게. 또 채식주의자인 아내도 내가 좋다고 나 혼자 채식만 하면 우리 남편은 평생 살아야 되는데 고기도 못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바꿔서 완전한 내가 육식을 못 가지만 조금 변화할게 라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결국 사랑이 있으므로 덕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유익을 서로에게 도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지형에 도달하려면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덕이 있어야 교회에 유익을 끼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막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가 있어도 덕이 없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막 하고 막 함부로 하지만 덕을 도모하는 사람은 교회 유익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덕과 유익은 사랑이 맺게 되는 최종적인 열매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이 있다면 덕과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는 바로 덕과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 주장을 펴고 싶고 내 수준에 맞춰서 모든 걸 하고 싶어도 만에 하나 이 공동체원 중에 혹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하고 못 따라오면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한 템포 멈춰주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좀 참아주고 조금 못 따라오니까 내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윈윈 할 수 있게 되고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 따라오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외면하면 나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불행감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불행함으로 나도 불행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 오후에 우리 교역자들이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 마을도 방문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과거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을이냐면 선교사들이 평생을 다른 나라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교회가 그래도 뭐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데 선교사들은 교회 목회가 아니니까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나이는 먹었고 뭐 하는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숙소를 마련한 곳이 생명의 빛 예수 마을이에요. 근데 이 마을이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 나무들은요, 이게 러시아 홍송이에요. 소나무인데 834개, 그러니까 약 1000개의 큰 이 러시아 홍송들을 들여온 거예요. 이거는 JK 건설의 이장균 사장이라는 분이 이걸 기증했습니다. 그 안내하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가격을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래요.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귀한 목재고 이거를 러시아에서 한국까지 이송하는 것도 힘들고 또 거기에 가평 그 산골까지 들어가려면 그 길이 차 한 대 들어가는 것밖에 좁아요. 거기를 이걸 다 운반을 한 거죠. 그리고 저걸 다 잘라서 매달아서 저걸 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장균 사장이라는 분의 스토리가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면서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장균 어린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뭔가 생활이 어려웠다든가 또 그 학생의 인품이 안 좋았다든가 탈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눈물로 이 장균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눈물로 매달려서 기도한 결과 그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성공해서 큰 건설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유언은 뭔지 아세요? 아들아, 네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또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지. 그러나 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의 전 예배당을 꼭 하나만 지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장균 사장은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수천억의 돈인데도 그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이 일에 결단을 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결단할 수 없는 거죠. 그 행복을 나 누리고 우리 자식 대대 누리면 되지. 이걸 왜 이거를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간 그에게는 이런 결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준 결과물들을 다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복을 다 아낌없이 나누어준 손길들이 오늘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어떠했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목표는 나였습니다. 우리 식구였습니다. 우리만 행복해지면 돼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행복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누리게 된 이 행복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작은 부분이라도 베풀고 나눠주며 살기로 결단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약점을 내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힘써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나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았던 과거보다 앞으로 행복을 나누며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며 후대에 오래오래 기억되는 존재들이 될지언정 나 혼자만 쌓아놓고 나 혼자만 누리며 살다가 잊혀지는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